오늘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따라가는데 이미 주님께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사흘, 나흘 이렇게 보내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 베다니에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이고요. 그 이제 오라버니 나사로 이렇게 세 그러한 동기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이 특별히 이제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사건 이게 다음에 말씀이 나와요.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기적으로 이 말씀을 보기보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아주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또 성경적으로도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요 그 말씀이 있고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고 그리고 그런 부활 신앙 가운데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그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또 무슨 의미냐. 나사로는 사실 죽고 살아났지만 부활은 아니에요. 부활은 죽고 살아나면 다시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살아남의 예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나심을 나사로가 죽고 살아남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예수의 죽고 살아남은 우리를 위해 죽고 살아나심으로 그 예수의 죽고 살아남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서론에 조금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주 귀한 그런 말씀, 우리가 크게는 이해하고 있지만 조금 면밀히 바라봐야 될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 처음에는 다른 제목을 생각했다가 주중에 말씀을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어제 제가 어디에 저기 은풍교에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왔어요. 은평구 쪽에. 그랬더니 이 말씀이 그게 갑자기 너무 아멘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영광을 위한 죽음이다. 오늘 이제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다. 뭐 우리가 편히 쓸 수도 있는 말이지만 또 한번 새겨보면 어찌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오늘은 요한복음의 7대 표적. 우리가 그동안 이제 6가지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 왕의 신하의 아들을 또 고치시고 38해 38년 된 병자, 오병이어의 기적, 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 그리고 나면서 맹인된 자. 이 6가지 표적은 이제 보았어요. 이제 오늘 이것이 마지막 7번째. 요한복음의 7표적 중에 마지막 7번째 표적이 이제 오늘 말씀이죠. 그동안 표적은 보면 크게는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바다 위를 주님께서 걸어오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거는 이제 크게 보면 모든 만물도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보여주셨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기도 하고 그 부력이 있고 뭐 밟으면 푹 들어가야 되는 물인데도 그 물을 조정하셔서 발을 받치게 하고 그래서 물에 빠지지 않고 그 모든 자연을 다 주장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병이요 5떡과 저것도 작은 물고기 둘을 가지고 아주 5천을 먹이고 또 12광주를 남기는 이런 크게 안 하는 이제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또 나머지 3가지는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또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그리고 또 나면서 소견된 자 실로암 이렇게 또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 크게 이제 지금까지는 6가지 표적이란 게 뭔가 하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적은 물론 당사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또 주님의 그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급히 무리로 걸어오시는 그러한 필요에 따른 기적이지만 끝내는 예수가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그 기적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특별히 표적이라 그래요. 표적. 그래서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이렇게 하는데 주로 복수로 써서 세메이아 이렇게 하면 표적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서 우리가 믿게 하시잖아요. 누구신가 알리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거거든요.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표적을 통하여서 주님이 누구신가 알리는데 이 제7번째 표적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래서 생명의 주가 되는 그 표적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어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또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렸어요. 간에 매여 가는데 간을 잡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미 죽은 자를 그렇게 살리신 그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두 단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흘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지금 이 예루살렘 성 마지막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시는 그 주님께서 마지막 표적으로서 보여주신다는 거. 그래서 주께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나사로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보여주신다는 거. 예표하신다는 거. 그리고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죽고 부활한다는 이 두 단계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이 없으면 악인도 부활해요. 악인도 부활한다고요. 그런데 다 부활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보면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이게 우리의 부활이에요. 우리는 이제 거룩한 부활, 영광의 부활, 참으로 복된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 우리의 부활은 누구의 값으로?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그 값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 주님이 나흘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단순히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는 그 생명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또 살아있는 자는 죽은 자도 살아나고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오늘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죽이는 것이 뭘까요? 그 생명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우리가 자주 말씀을 나누지만은 태초에 계신 말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죽음을 죽고 우리와 함께 다시 생명을 우리 안에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 생명이 되시는데 그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죽고 주님이 나와 함께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우리 주님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 로마서 1장 3절 4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마 가장 많이 주석된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거기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이게 이제 육신으로는 사람으로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이것은 이제 바로 하나님으로서는, 이렇게 우리가 주석해요. 하나님으로서는 죽은 가운데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능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빛이 되심을 드러내시고 생명의 강수가 되심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어요. 언제나 저는 생명을 빛에 생각합니다. 언제나 빛을 생각하면 마음이 즐거워져요. 밝아져요. 기뻐요. 그런데 그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참빛이 임하였고 그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는 다 갈증을 예고하고 마셔요. 내가 물을 마신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생수를 마시면 영원한 갈증이 해소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넘치는 생수와 같이 끝없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생수. 그래서 주님은 생명의 빛이요 생명의 강수 생수시요.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요 음료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생명의 빛을 누리고 생명의 강수에 우리가 잠기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돼서 혈과 육으로 오셔서 그 피가 나의 음료요 그 살이 나의 양식이니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먹고 마시고 먹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같이 한번 할까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게 요한복음 6장 바로 54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자주 전해봤지만 사실 오늘 길게 본문을 잡았습니다만은 오늘 가장 우리가 주목할 게 이겁니다.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게 뭘까요? 주께서 그 살과 그 피를 나리에 주신 거죠. 어떻게 그 살과 그 피를 나에게 주셨어요? 내 대신에 나 때문에 나리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같이 합니다. 나 때문에 나리하여 내 대신에 그 살과 피를 주셨잖아요. 빻아서 주시고 부어서 주시고 달려서 드시고 떨면서 주시고 그 자신을 주셨잖아요. 전제, 소제, 요제, 거제, 번제는 자신을 주신 거거든요. 그 전체 재물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잖아요. 그 살을 먹고 마시는 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사역이잖아요. 대속사역이잖아요. 그 대속사역, 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셨고, 그리고 6장 54절에 아주 이런 말씀이 많은데 요 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더 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의 살과 피가 나리의 나 때문에 내 대신에 흘린 살과 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의와 공로와 각과 순종이 은혜가 다 내 것으로 되는 그것을 삼은 자만이 마지막에 생명의 부활을 해요.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니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미 답을 가지고 있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로 주님이 그 살과 피로 나리에 죽으셔야 돼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아들이 그 자신을 주셔야 돼요. 살과 피를 주시면 자신을 주심이에요. 어떤 소유를 주심이 아니라 존재를 주심이에요. 근데 아들이 그 자신의 살과 피를, 몸을 희생제물과 향기로운 제물로, 에베소 5장 2절 화목제물로, 요한일서 2장 2절 4장 10절, 그리고 대속물로 디모데전서 2장 6절, 마태복음 20장 28절, 향기로운 제물, 희생제물, 대속제물, 그리고 유월절양으로 고린도전서 5장 7절 자기 자신을 단번에 영원한 온전한 제사로 히브리서 10장 계속 먼저 주님이 자기의 몸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 이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자신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소유를 주시려면 하늘에서 그냥 보내주세요. 던져주시고 만나 매출하게 이른 빛, 늦은 빛, 중간빛, 새벽빛과 같은 일정한 빛 하늘에서 그냥 보내주세요. 그건 다 소유예요. 그러나 자신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신을 주시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혈과 육으로 그리고 아들이라도 순종으로 고난을 배워서 우리의 자리에서 순종하셔서 그가 구원의 근원이요 구원의 창시자요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합니다. 구원의 근원, 구원의 창시자. 예수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신을. 우리는 자신을 붙들어야 돼요. 존재신앙을 가져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다. 그가 자신을 주시고 우리 자신을 사시고 우리 자신이 구원받고 우리 자신이 부활하고 그래서 내 자신이 영원히 사는. 구원은 존재의 문제예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는 그냥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상의 것은 천상에 그저 가져가지 못해요. 지상의 것은 소유가 하나님 앞에 고로반 될 때만 천상의 의미가 있어요. 지상의 것은. 그것이 바로 지상의 소유의 의미예요. 그래서 지상에 우리의 모든 것이 나를 가꾸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은 그러니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살리리니. 그 두 번째예요. 같이 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에요. 주님은 자신을 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돼요. 다른 도는 없어요. 이게 바로 구원의 도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을 믿기만 하면 왜 배에서 생수의 강이 철철 넘친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샘수 없는 생수의 강이 넘친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4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성경은 전부 다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는 방법, 아들을 보내심. 아들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성부, 성자, 삼위일체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아무도 자신을 줄 수 없어요. 지난주도 말씀 나눴어요. 아가페는 자신을 주시는 사랑인데 삼위일체 하나님만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는 그의 사랑을 누리면서 증인으로서 비춤으로서 사랑하고 그 아가페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스스로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베다니, 이미 우리 베다니는 상세하게 보았습니다. 이미 베다니를 거쳐서 주님께서 들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도 있었고 새끼 나귀 이런 말씀 우리가 다 나누었습니다. 또 그 주님의 여정 가운데서 또 삭개오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이 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갈 때 이미 이전에 주님을 그 집에 모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마르다는 없이 차리라고 분주하고 마리아는 그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 듣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항상 성경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자 그랬어요. 둘 다 옳은 면이 있다. 이제 그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을 주의 발을 닦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은 앞으로 할 일이에요. 그런데 왜 어떻게 과거형을 썼습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 바로 옛날 일을 기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 과거형으로 썼지만은 이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래 이 마리아는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수님 뒤로 문 뒤로 와서 예수님 옆에 서서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붓고 머리로 닦던 머리털로 닦던 그 죄인, 그 바리새인 또 시몬의 집이라고 그 죄인하고는 다릅니다. 꼭 그 일이라고 자꾸 이렇게 같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쉽게.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향유를 붓고 닦고 하는 것은 그거 뭐 꼭 한 가지 일만 있다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예의를 갖추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늘 마리아가 죄인인 마리아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마리아는 오늘 2절의 말씀은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던 자요. 이건 사실상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에 보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그리고 왜 그걸 허비하느냐 하는 가룟 유다의 질책이 있고 그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돼요. 오늘 여기에 마리아를 먼저 땡겨서 소개한 거예요. 이 마리아는 앞으로 주님에게 기름을 부을.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는 그 시점에서 다 과거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과거형으로 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주석이 칼빈이 참 뛰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계 제가 어디 가도 칼빈의 주석은 항상 어느 현대 주석에도 뭐랄까요? 구태의연하지 않다. 제가 그런 말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들어봤거든요. 신약하는 분들에게도. 맞아요. 제가 보면. 그냥 간혹은 칼빈이 많은 답을 줘요. 이것도 칼빈이 잘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마리아. 그래서 이들은 특별히 보면 오늘 5절에 보면 주님이 마르다와 그 동생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여기 아가파오, 아가페에 해당하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 이렇게 또 나와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러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도 사실 필로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이거 필레이스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2인칭 분사라고 하는데요. 다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기에 그래서 친구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11절에 우리 친구. 친구란 말이 잘못 번역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원은 다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헬라어에서는 친구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불렀어요. 사랑하는 자. 그래 불렀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뭔가 하면 사랑의 동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에 대한 말씀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다. 그렇게도 해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전부 사랑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미 새벽 예배 때 다 보았는데,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보면 오늘 말씀과 같이 군데군데 이렇게 사랑이 배어 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사랑을 많이 받은 가장 오래 예수님 그 어머니를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을 받은 또 주님이 실제로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고 그런 면도 있지만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직접 온 것은 아니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제 그 오라버니 나사로를 이제 간호하고 아마 심각한 병인 거예요. 그래서 경각에 놓인 그런 병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주님께 빨리 좀 와서 좀 낫게 해 주십시오라는 부탁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은 지금 이 시점에 어디 계시는가 하면 베레아 지역에 계세요. 베레아는 다시 요단을 건너서 다시 여리고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 전에 그 베레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사건은 좀 일찍 일어난 사건이다. 그런데 의미적으로 오늘 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순서를 정해놨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이때 전하겠다. 예. 그래서 바로 주님이 바로 가까이 계신 건 아니에요. 거기서 또 이렇게 하시다 보면 또 하루 좀 시간 쓸 수도 있는 그 지역으로 그렇게 빨리 병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프로스 사라톤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죽음을 향하여 가는 병이 아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교 다닐 때 옛날에 혹시 저도 대학교 때 읽어봤는데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키엘케고르라는. 그분도 사실 성도예요. 그런데 실존주의 철학을 끌어들여서 상당히 우리 교리하고는 달라요. 그러나 아주 유명한 책을 하나 써요.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게 오늘 이 표현이에요. 여기에 죽을 병이라는 말을 그대로 하면 프로스가 뭐뭐에 이르는 뜻이거든요.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 키엘케고르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인데 진정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읽은 바로는. 그럼 진정한 절망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이거예요. 세속적인 절망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고 오늘 여기 말씀에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전해요. 어떤 키엘케고르를 제가 따른다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신 앞의 단독자, 실존주의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너무 내 주관의 의미를 강조해서 나중에 기독교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게 본인의 삶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게 키엘케고르인데 어쨌든 이 책에서 바로 말하는 거예요. 키엘케고르 책은 전부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아주 바르게 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그거예요.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이 병은,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책 한 권을 쓴 거예요.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히페로독세스 때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5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 나오는 아주 그걸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영광을 받으신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오늘 그 말씀하고 또 통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병은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리고 아들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하는 병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 이 유사한 말씀 하나 기억할 수 있어요. 실로암에서 38년, 실로암에서 나면서 소경된 자. 그래서 사람들은 아유 조상이 죄가 많아서 저렇게 벌 받아서 소경됐지 이렇게 했지만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그래서 이 병이라는 것이 오늘 이 나사로는 이 나사로의 병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나면서 소경된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드러내시려고 일감을 마련해 준 것이 바로 그 나면서 소경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고난에는 뜻이 있다. 질병에는 뜻이 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못에 찔려도 얼마나 아픕니까? 온몸이 떨려요. 그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질병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이 병인데 이 나사로의 병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서둘러 가자라고 말은 안 해도 아유 주님 말이라도 마차라도 차고 빨리 갑시다 하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리고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해요. 그 주님이 지금 그쪽의 상황을 본 것도 아니시고 그런데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그러게 또 사람들은 그냥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잠들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프다가 잠들었다 이러면 나으면 덜 잠들잖아요. 아주 큰 병은 아주 막 아프고 이러면 잠 못 자가 이제 조금만 병 나면 이제 아주 안 오는 잠이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잠들었다. 착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여기에서 정확하게 오늘 4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왜 서둘러 가지 아니하셨나? 왜 이틀 동안이나 머무셨는가? 주님은 그가 죽을 줄 모르셨는가? 그런데 아셨어요. 주님이 그 죽을 병인가 아셨어요. 그래서 아까 잔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잔다한 것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었다. 근데 주님은 어찌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아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죽을 줄 알고 죽을 줄 아는 병인데도 죽는다 아시면서도 죽지 않는다 말씀하는 거예요. 죽는 병인데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살짝 읽었던 책이 있어요. 신학교 때. 당신은 죽어요. 그러나 안 죽어요. 안희숙인가 하는 분이 있어요. 옥중에서 투옥도 겪고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게 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설교문에 적어봤어요.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 말씀이에요. 죽는 병인데 안 죽는다. 주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죽을 줄 아셨지만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의 때가. 그리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틀 동안의 침묵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 우리 예수님 누가 예수님 탓하겠어요. 그런데 이틀 후에 유대로 가자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잊어버릴 쯤 되니까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한술 더 떠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아니 주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 오늘도 보면 계속 마리다와 나중에 마르다 마리아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If you were here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계속 그렇게 가정법을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또 내가 거기 없는 게 더 낫다 이거예요. 또 이건 또 무슨 말이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15절에. 그럼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주님의 그 병은 그 죽을 병은 바로 그 사망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고 아들이 영광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영광받게 하리라. 그 첫 번째 의미고 그래서 그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예수가 누구신지 믿게 하시려고 그 병을 어떻게 보면 키워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병을 뻔히 아시면서도 지켜보시는 그 오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표적을 보이시려고. 표적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데 그 병을 사용하시려고
주님께서 이틀 기다리시고 그리고 내가 그곳에 없었던 것이 오히려 낫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곳에 있어서 뚝딱 고쳤다면 뭐 병 고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그냥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오히려 너희 믿음에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실로암에서 남에서 소견되라는 자를 고쳐주고 뭐라고 그때 말씀했어요. 아까 잠깐 보았지만 내가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다. 그 주님이 생명의 빛이심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려고 남에서 소견된 자를 두셨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광거리 삼으려고 남에서 소견된 자를 두셨다. 그렇게 주님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두신 것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나사로의 죽음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낫게 하십니다.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주님의 때가 언젠가 말이에요. 아마 한없이 다급한 때예요. 지금 서둘고. 그런데 주님은 이틀이나 더 유하고 또 그리고 하루를 또 그 길에 하루를 또 시간을 써야 되고 그래서 나흘째 그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고 할 때 아마 그때쯤 죽어가는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우리가. 주님은 그걸 다 아시죠. 그래서 나을 길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왜 그곳에 가려고 하느냐. 일단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을 찾아서 내가 병들었습니다. 나를 낫게 하소서 하는데 주님이 지체하시고 또 주님이 그곳에 계셨으면 좋겠는데 계시지도 않고 이런 것은 우리의 보기에는 너무 악조건이에요. 막 주님이 서둘러주고 앰뷸런스 오는 것보다 더 빨리 와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시고 언제든 고개를 돌리며 그곳에 계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때가 있다. 병을 낫게 하실 때도 있고 혹 병을 키우실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마치 병을 키우듯이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 섭섭하겠죠. 아쉽겠죠. 말도 안 된다고 할 거죠. 어찌 주님 이러십니까? 어찌 이러십니까? 계속 그렇단 말이에요. 소경을 낫게 하신 분이 낫게 하지 못했겠느냐. 계속 마르다 마리아는 계속 이 말로 한다. 주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주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고자 하신 것이죠. 그 일로 주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그러면 그냥 병 낫게 하시죠. 그런데 두 번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합니다. 믿게 하시려고. 이걸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중요하단 말이에요. 병만 낫게 하신다면 굳이 죽이실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살려서 그냥 낫게 하시지. 그러나 뭐예요? 믿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아까 그 배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자신을 주시고. 그래서 모든 행사가 병만 나으면 뭐 하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믿어야지. 아멘. 병만 하면 뭐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기회예요.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시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난 믿음이 그를 같이 합니다.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4장 16절에 남에서 안전명이 된 자 그저 동전 한 입이나 달라는 게 그의 요구인데 그는 그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완전히 낫게 하였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는 나에게 어떤 빵을 하나 주시고 오병이어를 주시고 그 무리도 다 흩어졌어요. 나중에. 그 오병이어를 먹은 게 은혜가 아니에요.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생명의 주, 은혜의 주, 믿음의 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같이 합니다. 생명의 주, 은혜의 주, 믿음의 주. 바로 그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때를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그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주님이 돌로 맞는다 이렇게 할까? 돌로 맞지 않는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해요. 그래서 낮이 대낮인데 세상의 빛을 담임으로 실족하지 않고, 이 말은 주님이 지금 이 대낮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 바로 생명을 살리고 영생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부활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같이 할까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주님이 이 말은 결국 헐고 세우고 죽이고 살리고 그 말씀이에요. 요새 우리가 한나의 기도 보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서울은 지옥의 뜻이야.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거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은혜로워요. 요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요한일서. 그게 제가 죽음의 말씀으로 삼고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들이 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왜 내가 죽습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데 그리스도가 안 죽으시는데 내가 왜 죽냐고요.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또 오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가 할 말은 같이 합니다. 내 죽음으로 영광 받으소서. 내 질병으로 영광 받으소서. 내 죄와 허물로 영광 받으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거리로, 나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영광을 받으소서. 나의 미련함으로 주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영광을 받으소서. 나의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으로 주님의 만유의 만유를 드러내는 영광을 삼으소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서이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함으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존귀하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거리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님이 왜 죽게 놔두냐 하지만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심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로 질병에서 낫게 하시는 것, 죽음에서 살리는 것, 주님은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을 영광의 주로 고린도전서 2장 8절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항상 그 생각하세요. 끝내는 영육간에 완전히 나를 낫게 하시려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신다. 아멘. 그저 그거 하나만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주시려고. 오늘 도마는 보면 죽으러 가자라고, 이 도마는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계속 나타나요. 이렇게 주님은 죽으러 가자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합니다. 죽음을 이기러 가자.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그래서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을 해요. 오늘 27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계속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은 바로 주님께서 나리에 죽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죽고 부활하시는, 그래서 제물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리에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게 오늘 나사로의 죽음이에요. 우리 주님도 사흘 동안 죽은 가운데 계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사실상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온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진물이 나고 담즙이 떨어진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제 책에 보니까요. 얼굴 모양이 일그러진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죽음의 때라고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흘째.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사흘 동안 죽음 가운데 계시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오늘 이제 시간이 가서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큰 믿음인가 하면, 왜 바로 그 믿음을 잘 쓰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안 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살리실 줄 믿은 거예요. 보통 안 그렇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기도해서 언약의 말씀 가운데 이삭을 주셨잖아요. 잘 생각하세요. 그럼 이삭 죽이지 말아요. 죽이지 말아요. 지금 계속 그 이야기예요. 왜 나사로 죽게 놔두냐.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이삭을 왜 취하가냐, 왜 죽게 하느냐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히브리서 11장 19절이에요. 나를 죽이지 말라 하지 말고 내 죽음조차도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야 지금 산 자는 죽지 아니하고 지금 죽은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오늘 26절, 25절, 26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묻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거 그리고 이제 마르다의 고백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성공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물론 결과는 우리의 같을지 몰라도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모든 것 후에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표적인 거예요. 주님의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무덤에 돌을 옮기고 마르다에게 돌을 옮기게 했어요. 증인 삼게 하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얼굴에 그 수건과 몸을 동동 동여맨 배를 사람들에게 풀으라 그랬어요. 증인 삼으려고. 그리고 살려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꼭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나사로를 살린 것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의 예표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주간에 죽고 부활하시는 그게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의미예요.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의 의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을 해요. 성경에는 요 세 단어가 나와요. 같이 합니다.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 이걸 우리가 뜻한 부활이에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부활이에요. 부활해서 심판받고 저 무적행으로 저 불심판받고 그곳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부활을 하는 그 은혜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심으로.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은 우리는 후속 열매다 이런 말도 썼어요. 말이 조금 그래도 의미가 좋잖아요. 주님은 첫 열매요. 우리는 후속 열매다.
그 오늘 이 말씀에 이러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사실 이것은 나사로가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은 사실 부활은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고 살아난 것은 다시 죽잖아요, 나사로는. 이건 부활은 아니에요.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부활은 죽고 살아나면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나 나사로는 다시 죽었다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부활하고 죽었다 살아난 거하고 달라요. 부활은 마지막 때 일들 같이 합니다. 영화롭게 변화되는 거. 그게 부활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사로를 죽고 살리신 거, 이것은 바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죽고 사는 것을 예표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예표란 말이에요. 이제 이걸 오늘 말씀해 주시고 주님은 이제 죽음의 길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의를 내거 삼아 주셔서 로마서 5장 6장에 그의 죽음과 연합하고 그의 부활과 연합해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의가 뭐냐?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이 없이는 우리의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죽고 부활하는, 이것이 우리가 해마다 부활절 때 의미를 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좀 긴 말씀이라 조금 더 나눌 거 있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같이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가 달리다쿰 알잖아요. 소년야 일어나라. 그거 다 들어있어요. 같이 합니다.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는 넘어뜨리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일어나는 신앙생활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같이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자, 우리도 여러분들 일어나는 신앙, 그리고 배인 것 막 동굴을 나오는 그런 신앙. 한번 우리가 언어로 해볼까요? 같이 하다. 나사렛, 듀로, 엑소, 밖으로 나오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나오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언제든 일어나고 벗어나고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항상 담대하게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나사렛 듀로 엑소. 같이 합시다. 나사렛 듀로 엑소. 나사로야, 나사로야, 밖으로 나오라. 갇혀 있지 말고 나오라. 어둠을 이기고 나오라. 죽음을 이기고 나오라. 질병을 이기고 나오라. 내 연약함, 내 이 미련함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빛에 거하라. 오늘 나사렛 듀로 엑소, 그리고 달리다쿰. 우리 십자가 지기 성도님들 힘을 가지고 이 가을에 다시 일어서는, 다시 힘을 얻고 풍성한 열매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간혹은 우리가 기도하면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하는 듯도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는 더 큰 영광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끝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힘을 내서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의지하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일어나고 그와 함께 앉히신지라. 에베소 2장 5절 6절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살리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그 우리 십자가 지기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둠과 죽음과 아버지의 연약함과 미련함과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여 벗어나서 주님 빛으로 지혜로 권능으로 능력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